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한 몇 주간 오후 예배 시간에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모습, 우리가 교회의 특별히 이상적인 모습을 보통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모델로 삼는 것이 초대교회를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구호들, 이런 표어들 가지고도 사역하거나 운동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상적인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며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모습들 중에 우리 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강동교회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또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건가, 또 우리가 고민하고 주의해야 할 건 어떤 건가,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9장 31절 말씀은요, 그 앞부분에 9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쭉 이어지면서 나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울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비전과 사명을 가지게 되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31절에 와서 그리하여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앞에 부분을 쭉 이어보면 그리하여라는 것은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전체 9장 전체의 내용이 그리하여에 해당될 겁니다. 가장 가까이로는 그리하여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26절 이후 30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타나는 말씀의 사역, 그 말씀의 사역들로 인하여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하여가 조금 더 올라가면 사도 바울의 회심과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오해들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 온전히 접목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쭉 연결하면서 그리하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하여 그 뒤의 내용은 교회가 든든하게 되고 힘이 있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의 안정과 성장과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가는, 붙들려가는 그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의 내용이 교회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과정이 되더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뭘 고민해야 하느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리하여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회심과 공동체의 관계와 연결성, 공동체에 적응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들, 이것이 공동체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과 공동체로 연결하는 이 관계의 힘, 결국 이것이 말씀과 복음의 사역, 말씀의 사역과 공동체를 붙들어가는 관계의 사역, 관계의 힘,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든든하게 해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해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훈련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훈련한다, 배운다,
또 봉사한다, 참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그 훈련과 배움과 봉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는 말씀과 관계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자라게 하고, 그것이 말씀의 사역인 것이고요. 그리고 관계의 사역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되고 그 관계를 막고 있는, 그 관계를 방해하는 다양한 것들을 볼 줄 알고 알아가게 되고 제거해내는 힘을 가지고 또 서로 함께하는 힘을 훈련하고, 그 자리가 훈련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역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바나바가 없는 바울이었다면 사실 이 초대교회는 아마 엄청난 힘의 손실을 가져왔을 겁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그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편견과 이런 것들이 사울을 공동체에 연결되지, 결국 물론 가정이라는 게 이 상황에서는 그냥 가정으로만 그치겠지만, 만약에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끝까지 남았더라면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쓰실 이 자원을 교회는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라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 말씀의 회심과 말씀의 성장이라는 이 중요한 것과 더불어 공동체에 하나 되는 이 관계의 사역들이 분명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힘있게 붙들어가는 소중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강동교회 안에 날마다 이 힘이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라는 중요한 축과 관계라는 이 중요한 이 두 가지의 축이 날마다 더 훈련되고 날마다 더 연습되고 또 사역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힘있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강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평안이라는 요소입니다. 근데 여기서 평안, 교회가 평안하다는 걸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은 상황적인 평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은 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 교회는 상황적인 평안이 있던 교회가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과 환난과 이게 가득하던 시기가 초대교회의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도 핍박에서부터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전역에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면서 온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한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진행되고 상황적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뭔데요? 상황적인 평안이 아니면 뭐가 평안인데요? 상황은 어려울지 몰라도, 상황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상황은 우리를 압박하는 압박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며 평안을 가지는 그것이 교회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함께하는 그 함께함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평안하고, 그것이 우리가 누릴 교회의 평안이고, 그 평안이 있는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상황을 뛰어넘는 평강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안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안에서부터 나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평강이 회복되는, 평안이 회복되는, 어려운 관계 속에 있는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때문에 풀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문제와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 때문에 내 영이 평강을 누려가고 내 영이 평안을 누려가는 그 힘이 있는 자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안이 모였을 때
전체 교회의 평안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터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평안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강동교회가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해 날마다 날이 더할수록 시간이 더할수록 든든하게 서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그리하여의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평안을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를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들 치고 주를 경외하지 않는 교회가 있나요? 우리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교회가 다 예배하는 교회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고 말씀으로 섬기는 게 교회고 그런 교회, 그게 교회인데 교회가 주를 경외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모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이도 우슨이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는데 그분 보면 그런 책들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삶, 그런 책을 쓰기도 했어요. 주를 경외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주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를 경외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를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찬양,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주를 경외함에 대한 본질은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삶의 본질은 삶으로 나타내는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자리가 주를 경외함에 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질의 영역에서 주를 경외함이 훈련될 때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관계에 있어서 주를 경외함이 진정으로 우리가 훈련되며 자라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납과 하나됨과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비로소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역도. 주를 경외함이 우리의 사역의 이유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자랑입니다. 교회의 사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지 않습니다. 형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이라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이라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사역은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의 자랑과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의 공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만 점검하고 돌아보며 바꾸어가는 것이 의를 이루어가는 자리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참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습이나 정말 해가는 모습에 순전함들이 제가 참 보여지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난 참 감사합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순전함들입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이번 한 주간만 봐도 참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참 많으세요. 별로 드러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구석구석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만 헌신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섬겨가고 다루어가는 그 모습들이 참 감사하고 그 모습들이 더 많이 훈련되어가고 더 많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경외함, 우리 교회 모든 영역에서 날마다 더 정말 이 자리는 하다가도 또 실패하고 하다가도 실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경건을 또 주를 경외함을 연습하고 배워가고 훈련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 가면서 더 나은 헌신, 더 나은 수고,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매년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똑같이 성가대로 찬양대로 매주 찬양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찬양은 달라집니다. 지금 찬양대 성가대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주방봉사를 하는데도 똑같은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데도 전혀 다른 사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라는 것이 정말로 순전하게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배워지고 연습되고 훈련되고 경험되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역을 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 주를 경외함이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사역에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우리 강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말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이 교회에 있었답니다. 성령의 위로는 예배를 통해 나타나고요,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요, 기도를 통해 나타나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이 성령의 위로는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성령의 위로가 있느냐, 나타나느냐, 경험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만지심이, 성령의 위로가 나타날 수 있느냐, 말씀의 자리에 정말 성령의 만지심이, 성령의 찾아오심이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느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게 있고 없고는 그게 있는 예배와 없는 예배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있는 사역과 그것이 없는 사역은 완전히 다른 실체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위로가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가 경험되는 곳, 그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사역과 관계의 사역이 중요한 두 축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 교회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가득 나타나는 것, 그 다음 주를 경외함이 삶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마다 훈련되고 커져가는 것, 그리고 정말 성령의 위로하심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 평안하고 아름답게 펼쳐지고 경험되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오늘 절의 마지막을 보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수가 많아지게 하셨답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랬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2장 47절에는 보면 주체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주체를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해지는 것, 교회가 커져가는 것,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종류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성장을 우리는 아무 책임 없다, 나태하게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 인생의 각자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좀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할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할 것, 이것과 하나님이 주실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좀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자리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자리, 우리가 할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한 최선의 것이 없으면 우리는 나태한 사역이 됩니다. 나태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역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각자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로 본다면 무책임한 교회, 나태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해야 할 이 건강함을 세워가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힘쓰는 훈련과 사역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나아갈 방향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게 바뀌어버려서 하나님의 영역인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조급해지면 우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왜곡되게 됩니다. 편법을 쓰게 되고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요, 사람의 욕심을 부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사역의 영역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최선이 아닌 다른 것을 쓰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들을 가져오게 되고, 계산들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고, 사역에 대한 태도들이 달라지고, 방법들이 왜곡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하시는 진정한 건강함과 아름다운 교회가 아닌 세상의 목적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결과들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영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람을 세워가고 붙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회심의 역사, 말씀의 역사, 관계를 통한 회복의 역사, 성령의 위로와 평강의 역사, 이것을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가는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의 순서와 질서처럼 우리 안에 건강하게 붙들려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강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를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동교회에 정말 말씀의 사역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역, 회심의 사역, 말씀을 통한 성장과 회복의 역사들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아름답게 나타나고 관계를 통한 공동체로 접붙여지고 붙들려지고 함께 성장하고 하나 되는 그 역사들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평안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훈련되고 사역하고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곳 되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는 그 힘으로 성장하고 커져가고 변화되어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동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역, 회심의 사역들, 하나님 변화의 역사들, 하나님의 공동체에 온전히 하나님 들어오며 접붙여지며 환영하며 온전히 섬겨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더 힘있고 부유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통하여 교회가 날마다 더 평안하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게 하시고 분란이 없게 하시고 나누임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 되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더 힘있고 부유하게 경험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함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 연습되고 훈련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주를 경외하는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커지고 부요해지는 귀한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관계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모든 사역을 통해 성령의 위로하심이 하나님 삶의 자리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 공동체마다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시는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위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가, 하나님의 성장이,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누려지고 경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역을 겸손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들에 대해 겸손히 소망하며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릇을 준비하는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 준비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동교회라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강동교회가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 회심과 양육과 성장에 이 말씀의 사역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로 연결되고 맞아들이고 붙들어주고 세워져가는 귀한 관계의 사역, 공동체의 사역 아름답게 펼쳐져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혹 외적인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부터 흘러나며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를 경외함이 훈련되며 연습되며 배워가며 커져가게 하시고 온 교회 사역마다 삶의 자리마다 양육의 자리마다 주를 경외함이 훈련되고 성장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과 관계들 하나님 모든 것들 통해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더 아름답고 부유하게 경험되고 누려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것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장이 부흥이 날마다 아름답게 귀하게 풍성하게 경험되는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 겸손히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릇을, 부흥의 그릇을, 성장의 그릇을 온전히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과 사역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